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CEO인 젠슨 황, 이 CEO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이제 이 CEO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민적으로 회동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치킨집이나 또 삼겹살집에서 이렇게 치킨 먹고 삼겹살 먹으면서 이 각 그룹의 각 회사의 대표들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또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당신의 회사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지식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박사까지 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면은 이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말고 이제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상생하고 또 함께 잘 협력하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회사가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뭐 그 현대 회사라든지 또 이제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다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원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인간성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나도 뽑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팀워크가 되고 또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더욱이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고 신앙의 방식도 달랐다라고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강하게 부탁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과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갈등이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교회가 하나 될 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럽게 떠들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내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를 배우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비방을 당하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비방을 인내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방과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양하게 모인 곳이 드물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조건 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만나면 당연히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조금이라도 더 신앙의 연수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약한 자들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보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또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같이 맞선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사역의 동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역하고 자기의 일어나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의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일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민주주의적으로 대세로 따른다라고만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이웃도 그렇게 그 다음에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사역할 때에 또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 또 봉사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동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조이라는 말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조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J-O-Y인데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조이. 앞에 J는 Jesus first 그랬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갖고 J를 앞에 따왔고요.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Y는 무엇입니까? You third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두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중요한 원칙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또 교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둬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두고, 마지막 세 번째가 you third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두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의 신앙에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갈등과 상처와 분열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조이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본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그런 모습이었고 희생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 늘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고 또 어떤 오해를 당하기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을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여러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좋은 동기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하거나 나에게 어떤 비난의 말을 하게 된다면은 내 안에 참지 못하고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확 불길이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늘 나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여러분 다른 분노가 숨겨져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분노이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나 자신을 위한 분노일 때가 있고 또 나를 사랑하여서 하는 분노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하고 하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비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나도 지금 그런 비방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분노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못 따라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 교회는 갈등이 또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내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교회에 아주 깊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당했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역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 못지않게 갈등과 또 파가 나뉘어져 있고 음행의 문제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내가 사도의 표시가 나에게 있었던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으로 사역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표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고 오래 참음으로 사역해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열매가 있었고 또 사역에 내가 사도라는 표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도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뜨거운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또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요소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참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참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참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참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사실은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오래 참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내가 그 비방을 듣고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발끈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분노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시가 내 안에 지금 희미해져 있고 내가 기도가 지금 약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의 표가 있는가? 내가 오래 참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같은 인내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인내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옆에서 사람들이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잖아. 저 사람은 무슨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아닌데 너가 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가짜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에서 바울도 그 사이에 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들 당할 때, 또 여러분 여러 번 매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서 배가 침몰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바울이 위로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그 위로로 소망을 얻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4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시편 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위로를, 이 시편 말씀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보시면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싸우고 지금은 갈등이 있고 지금은 여러분 서로가 피튀기게 그렇게 갈등이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12절 말씀에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분께 소망을 두게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 모든 고백들은 구약의 말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사역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는 사역이구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며 고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경험하는, 또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앞서서 젠슨 황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젠슨 황의 리더십도 좋지만 성경에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리더십과 철학과 그 모든 성경의 위로가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리더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오은영 같은 박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또 여러분, 상담자로 또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합니까? 내가 사업이 힘들고 경영이 어려우니까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면서 여러분 코칭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앞에 화면 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얼마 드는가 하면 3시간 동안 식사하는데 65만 달러가 듭니다. 얼마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로 7억 2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역시 별로 껌값이죠. 7억 2천만 원. 3시간 식사하는데 7억 2천만 원 돈을 내고 같이 식사하면서 코칭을 받고 상담을 받고 또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20억, 또 30억까지도 지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답을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답을 가까이 두고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세세토록 있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견딘다라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변하고요. 지금은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언제 돌아서서 적이 될지 모릅니다. 상황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주고 언제나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위로로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점점 더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소망은 더 날로 커져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자라나고, 인내 없이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않고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소망이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될 때 무너집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마음의 뚜껑이 열리게 되고 평소에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또 상처와 불신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절망하면 사람은 날카로워지게 되고, 절망하면 쉽게 말하고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절망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견디게 하고, 오늘 갈등이 있어도 이 소망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양을 보고 가시던 덤불에 있는 그 양을 보고 바친 것이 아닙니다. 양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들을 바치려고 했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바칠 양을 눈앞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큰 구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 한 조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큰 구름이 되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또 위로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끝까지 그렇게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니다. 저의 예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를 지지난주까지 했었는데 준비할 때 왜 여러분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지요. 전도축제 하루 전날까지 몇 명이 올까?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몇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될까? 선물을 몇 명 걸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하고 열심히 전도를 외치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있겠습니까? 예, 저에게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식을 예전에 제가 3월 달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임식에 또 마찬가지로 식사를 몇 명을 준비해야 될까? 몇 명이나 올까? 예, 서울에서 올까? 용인에서 올까? 부산에서 올까? 성안교에서 올까? 예, 또 동기들 특송하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동기들 하루 전날까지 안 알려주거든요. 몇 명이 올지. 그래서 당일까지도 모릅니다. 몇 명이 오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또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좋은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선물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여러분, 뭐든지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들을 하기 전에는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고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들, 여러분, 이런 불시험들도 통과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 테스트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삶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불시험을 통과하셨고, 내가 정말 이번엔 통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또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들도, 불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드시 소망 가운데 통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나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말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고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중심,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조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